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중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비극 작품으로 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에요.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테베라는 도시의 왕이 라이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왕비 이오카스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신탁을 받게 돼요. 고대 그리스는 알다시피 이제 그 신정 국가였잖아요. 뭐 제우스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무슨 국가의 대세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신의 어떤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영매,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든지 그런 주술사들을 통해서 그 신의 뜻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을 받게 되는데 이 왕 부부가 당시에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어날 오이디푸스에 대한 예언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예언이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이며 우리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신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 아들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취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참 속된 말로는 참 미치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자, 이 끔찍한 예언을 듣고 라이오스 왕과 이제 왕비는 이제 본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발목을 꿰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 걷게. 그리고서 산속에 이제 버리라고 사람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 이제 어떤 목자에게 몰래 이제 버리라고 시키는데,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오이디푸스라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목자가 버리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버리지 않고 코린토스의 왕, 이게 성경에 보면 고린도 나오죠. 그 고린도가 코린토스, 그리스의 도시예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왕한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이제 고린도의 왕자라고 여기면서 자라게 된 거죠. 청년이 된 이 오이디푸스는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자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신탁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탁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요, 충격적이게도 자기를 버린 부모가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신탁이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친부모가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가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향하게 된 곳이 공교롭게 테베예요. 하지만 바로 이 테베로 향하는 길에서 이제 도망을 이제 고린도에서 테베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노인과 막 다툼을 하다가 노인과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 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어요. 그 무렵 이제 테베 지역은 그 자기가 원래 나였던 그 테베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얘기죠. 소설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헤라 여신이 있잖아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이 그 사자 얼굴을 하고 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리스의 왜 그 형상이죠. 그게 뭐예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이제 잡아먹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왕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굉장히 유치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베에 이제 도착하거든요, 오이디푸스가. 그리고 스핑크스를 만났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 아니야.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젊었을 때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늙으면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요. 자, 그렇게 맞추게 돼서 이제 스핑크스를 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테베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테베에 지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뭘 만들었겠어요?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왕비가 홀로 되셨잖아. 그죠? 왕비가 홀로 있고, 그리고 또 시대의 영웅이 되었으니,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머니 과부에 대한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는 진짜 왕이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끔찍하지만 이로써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테베 지역에 역병이 돌게 되거든요. 근데 이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는 뭘 한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신탁을 하잖아요. 신에게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들려온 신의 계시가 뭐였냐면, 지금 이 도시에 내린 재앙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자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게 신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을 왕이 들었으니까 자기네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하니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죄인을 잡아서 반드시 벌하겠다고 그래서 찾아 헤맸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이디푸스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적하면서 조금씩 진실의 조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오이디푸스를 고린도 왕에게 버렸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목자라 그랬죠. 그 목자가 진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이 모든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왕비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충격에 못 이겨 오이디푸스도 절망 속에서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하게 되죠. 결국 오이디푸스가 알고자 하는 건 진실이었고 추구하는 건 정의였지만, 결국 진짜 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무기력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비극적 작품은 물론 이 헬라 시대의 이방 종교적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팔레스타인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살피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근친상간은 반드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 죄악과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어 오이디푸스처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진실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그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돕고 나는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왔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재림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에게 숨겨진 그런 추악한 민낯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씻음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재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이디푸스처럼요. 자, 이제 이 교훈을 잠시 접어놓고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의 그 우두머리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헤롯 the Great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죽이라고 시키잖아요. 아들을, 그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한테 듣고서 그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더 그레이트예요.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그의 아들인, 아마 셋째 아들로 알려진 헤롯 안티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헤롯으로 나와요, 이름은. 자, 오늘 우리 본문의 헤롯은 이제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출현하시자 이를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으로 보았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두려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야기인 즉슨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환생을 두려워하겠어요? 뭘 암시하는 겁니까?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렇죠? 그 죽음의 배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연루가 되어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전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또 헤롯 가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롯 가문, 그래야 이해가 쉬우실 거거든요. 이 헤롯 가문은요, 우리가 오이디푸스의 예에서 봤듯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충격받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안티파스의 현재 와이프는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자기의 이제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전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현 와이프로 취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빌립 1세와의 그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이 오늘 춤을 추게 된 샬로메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새아빠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한마디로 원래는 자기 동생의 딸인 거예요. 샬로메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1세의 형제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 대왕이 여러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빌립 1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고,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거고 빌립 1세의 또 조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로디아는 삼촌 2명을 자기의 남편으로 취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선 나오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죠? 이게 얼마나 문란합니까? 자, 그리고 샬로메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샬로메는 사실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자기 형의 딸이죠. 맞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의 형이거든요. 자기 형의 딸의 딸이니까 자기한테는 조카 손녀뻘이죠.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동생의 딸이니까, 그죠?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 딸이면, 그러니까 조카 손녀 딸이면서 조카이면서 지금 현재는 자기 딸이기도 한 거예요. 족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요한 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중요한 건 헤로디아의 태도인데요. 헤로디아의 태도. 이 여자는 분봉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남편도 왕자이고, 그죠? 빌립 1세인데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린 거죠. 그죠? 그리고선 자기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되었어요.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갈아탄 거죠. 권력욕이 어마어마한 여자입니다. 셋째 삼촌을 버리고 둘째 삼촌을 자기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는 뻔히 자기 지금 막 족보가 너무 휘황찬란한데, 그죠? 자기 형의 딸의 딸이니까 자기 형의 딸이기도 하고 자기 동생의 전 와이프, 이게, 그런데 아마도 엄청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여지고 헤로디아는 권력의 맛에 미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이 타락의 끝을 달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까 오이디푸스의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근친상간은 무조건 반드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나중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제 치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춤을 춘 이 딸 샬롬에 있잖아요. 이 살로메는 얼음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헤로디아는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삼촌이자 또한 샬롬의 아버지인 빌립을 버리고 분봉왕이 된 권력을 가진 또 다른 삼촌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얻어내기 위해 왜곡된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앞길을 막는 그 누구라도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죠? 무서워요. 진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을 제거한 거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은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애초에 빌립도 애초에 근친상간이었지만 이걸 넘어선 또 다른 근친상간이므로 율법에 근거하여 옳지 않다라고 공공연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왜 분노를 느끼고 있었겠어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이 권력을 향한, 그죠? 그러니까 언제 세례 요한을 죽일지 계속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략을 꾸미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계획 범죄였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충동에 의한 살인 모사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죠? 헤롯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어떤 책략가이자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법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건드렸다가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칭송받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면 자기한테 너무나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옥에만 가둬놨던 거예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사이코패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분명한 계획에 의한 살인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헤로디아에 의한 이 세례 요한의 제거는 헤롯의 생일날이 타겟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롯의 생일날 그 거사를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옥에 갇혀 있으므로 이제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고요. 헤로디아는 이제 자신의 딸 샬로메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성년자로 알려졌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기 미성년자 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로 보면 자기 딸을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극성스러운 엄마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춤 연습을 엄청 시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춤을 얼마나 잘 췄으면 헤롯이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샬롬에는 이에 부응하듯 춤을 너무 잘 췄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거나하게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샬롬의 춤이 너무 좋았고 이제 술을 마신 이 권력남은 이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컨대 원하는 건 이 새아빠가 모든 걸 다 들어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헤로디아의 계획 속에서 말할 것을 다 연습해온 거예요. 엄마한테 다 지령을 받은 거죠, 딸이. 그래서 샬로메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은 화들짝 놀랐지만 명색이 왕인데 자신이 말한 것을 물을 수도 없었고요. 또 보고 있는 신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타격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을 그릇에 담아서 샬롬에게 주었고 샬롬에는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아마 마치 전리품처럼, 그죠? 전리품처럼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이코패스처럼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께 그 내용을 아뢰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하고 잔인한 사건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잔혹하고, 그죠? 추악한 그런 범죄 사건이에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분봉왕이라는 그 권력 아래 그 살인이, 그죠? 미화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탐욕이 섞일 때,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이렇듯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사랑은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인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심,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친구 되심을 보면서, 그리고 헤로디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랑을 이용하는 여인과 사랑 때문에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헤로디아는 자기가 권력을 탐해서, 왜냐하면 이 분봉왕의 그 왕비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 근친상간의 근친상간을 거듭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며 사랑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말구유로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아지심과 자기 비우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간들은, 특히 헤로디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사랑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탐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 살인 교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였던 자기의 딸을 이용하기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도대체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그 권력의 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죠?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권세를 내려놓으신 모습을 우린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권력보다 진짜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죄악된 인간은 권력 때문에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사랑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결국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에 반해 헤로디아가 비추고 있는 추악한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심지어 자신의 미모를 팔아 자기가 가진 어떤 무기들을 다 무기로 삼아서 결국 왕비라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예수님의 극명한 대조는 소유와 지배냐 아니면 자기 비움과 섬김이냐입니다. 소유를 탐하고 지배욕, 즉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 늘 분란한 인간,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진 권력마저도 내려놓고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내려놓는 자기 비움과,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비우는 것을 떠나 이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이는 이 두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헤로디아는 소유와 지배의 왕국을 사랑했지만 결국 비참한 만로를 맞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영광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모든 온 땅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러한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헤로디아와 같은 삶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 보이지만, 이 끝은, 이 말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듯 헤로디아는 잔인하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보였지만, 이것도 우리 인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기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쁜 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부단함과 뻔뻔함으로 일관한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 자신이에요. 좀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몰랐잖아요. 제가 뭐 오이디푸스가 어떻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진실을 보고자 하면 결국은 추악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사용한 것이고, 사실 오이디푸스 자체는 자신의 죄를 모른 채 정의를 외쳤잖아요. 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하는 나쁜 놈이 있어?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정의를 취했지만, 결국 까보니까 그 비참함은 바로 자신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자기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뻔뻔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출현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됐죠. 그죠? 그리고선 환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생이라는 건 그 당시 고대 그리스도에도 있었던 개념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건데, 왜냐하면 환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환생은 부활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환생 개념은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원론을 항상 주창했고 영혼과 육신을 항상 구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불교에서의 윤회와 같은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자아는 계속 있지만, 뭐 시간이 흘러서 뭐 다시 무슨 아이로 태어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그게 환생이죠.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입었던 그 몸 그대로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어쨌든 헤롯은 양심의 두려움 속에서 진리를 외면한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죄책감에 의해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웠지만 권력과 욕망은 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양심은 흔들렸으나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매튜 미드의 책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해낸 거죠. 매튜 미드가 말한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한 이 두 명의 케이스,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 똑같이 지옥행 열차에 탑승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잔인한 사이코패스였고 또 한 명은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방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 문제들이 있죠.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학폭 문제에 있어서도요,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을 가한 그 일진이라고 하죠. 그 일진 학생들도 참 나쁘지만,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방관하고 일진 뒤에서 그것을 조롱하는, 뭐 이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관자들도 똑같이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고 애초부터 욕망에 따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죄인들도 있고요.
이게 헤로디아와 같은 케이스고, 진리를 듣고 양심에 찔렸지만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왜요? 아깝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똑같은 지옥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본디로 빌라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또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등등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성전 뜰만 살짝 밟고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현재의 기독교회들은 바로 그들을 일깨워 참된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데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그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교지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에 치달은 현재의 많은 기독교회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그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추악함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그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닮아가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보아야 하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애초에 나에게 있는 의의는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의 자체는 내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의 나를 향한 그 어떠함에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 본문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날마다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거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저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뜨리심으로써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정말 내가 마음을 주고 나눌 그 아무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딱 한 군데 하늘만 뚫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지 안 드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결국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은 사람을 찾지 않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그 삶의 습관과 그 우리의 자아를 탈탈탈 터셔서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과 친구들과 선배와 내가 아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시냐면 주님, 제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 그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버려지고 배신에 배신을 거듭해 옥에 갇히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꺼내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배신하고, 여러분 그 인생의 배신에 배신을 거듭했지만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거의 30년이 흘러서야 애굽의 기근이 들고 자신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그 질문의 해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인생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막 주여 소리면서 막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을 따라 권력을 위한 사랑의 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을 위한 권력을 포기하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랑을 위해 권세를 포기